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는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자라난 사마리아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마치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시들고 떨어질 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술에 취하고 교만해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부르는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오히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넘쳐 흐르는 큰 물같이 몰려와서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땅으로 던지고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이는 장차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마저 술에 취하여서 판단력을 잃었고 심지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롱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말을 흉내내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블라블라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말씀을 거부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취급했으니 이제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 곧 침략해오는 아수르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원수의 말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거부하였기에 실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브라임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달랐을까요? 이제 이사야의 시선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였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망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국의 힘과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난처로 삼아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뿌리는 같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허둥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멀리서 자신들이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바라보았고 그러나 참된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온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피난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견고한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하신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안전장치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 그들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 앞에서 거짓이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거짓된 안전을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침대가 너무 짧아서 다리를 펼 수 없고 이불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끌어당겨도 온몸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난처로 삶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그러나 정작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피난처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결국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지만 계속 갈아엎기만 하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굳은 땅을 뒤집는 이유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농부는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씨앗과 곡식의 특성에 맞게 심고 겨두고 탈곡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농부의 목적은 곡식을 마구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과 지위입니까? 내 경험과 실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안심하고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렵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밭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도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피난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굳어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짓된 피난처를 내려놓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밭을 가시는 하나님은 그 밭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삶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강대한 지혜가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피난처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이 깊게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께서 경고히 세우신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 주시옵고 주님의 기묘한 경영과 강대한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나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